젊은 엄마들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젊은 엄마들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어머니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제 갈등에 빠져 있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영적으로도 이렇게 갈급해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젊은 엄마들에게 좀 초점을 맞춰서 격려하고 싶습니다. 되게 힘들게 삽니다. 되게 힘들게 사는데 요즘에 이 젊은 엄마들에 대한 비난도 많은 것 같아요. 맘충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그 애들이 막 떠드는데도 불구하고 막 뛰놀게 한다. 그래서 벌레라는 거죠. 엄마 벌레, 맘충. 그다음에 뭐 몇몇 사람이겠죠. 이렇게 음식점에서 막 똥기저귀를 가는 분. 또 사진도 하나 올라왔죠. 그 컵에다가 남자의 그 소변을 받은 엄마. 이런 거 보면은 그냥 욕을 먹어도 싸겠죠. 그죠? 그런데 이건 일부에 불과하고 얼마나 그 헌신적이고 희생하는 엄마들이 많이 있습니까? 사실은 엄마들이 이렇게 젊은 엄마들이 비난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격려받고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의 이 가이드라인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 젊은 엄마들은 어떤 식으로 위로를 받고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차원인데 첫 번째는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피지컬 니드가 있다라는 거예요. 탈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특별히 다른 사람 다 하는데 나는 안 할 수 없지 뭐 이런 거, 그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자기를 비교하기 때문에 피곤함에 빠지게 돼 있고 그것이 과중한 짐을 지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16절, 17절 보니까 이 정도면 원더우먼이죠.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고 밭을 살펴보고 또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고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사실 이런 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일을 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 엄마가 되놓으면요, 이렇게 과중한 노동 가운데 처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육아 통증이라는 게 있어서 저도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주고 합니다. 우리 교도 젊은 엄마들 많으니까 어떤 분은 그 애를 하도 들어가지고요, 이렇게 팔이 이게 관절염이 왔는가 봐요. 팔을 잘 못 써요. 그리고 어떤 분은 허리를 다친 분도 있고요. 또 제가 가까이 아는 분, 뭐 가까이는 우리 처제거든요. 애 셋이 하도 무거워가지고 이렇게 목 부위에 뭐 기름 덩어리 간 게 뭉쳤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술해서 떼내는 것까지 했습니다. 육아 통증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노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연약한 처녀에서 시작됐는데 나중에는 그 힘센 팔에 맞은 거 제시되는 거, 그게 그 젊은 엄마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 압니다. 엄마 없이는 못 산다라는 거. 이건 동서양이 예외가 없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한테 그 시험을 봤대요. 이렇게 뭐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간단한 시험이겠죠. 자석이라는 게 영어로 마그넷이잖아요. 마그넷. 이 자석에 대해서 설명하고 정답이 이제 마그넷을 써야 되는 문제예요. 이제 문제의 내용이 이거였답니다. 내 이름은 6글자라고. 마그넷, 그러니까 6글자잖아요. 6글자. 첫 글자는 M으로 시작된다고. 그리고 딱 붙어서 당기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나는 누구입니까? 근데 50%의 아이들이 mother라고 썼대요. 그러니까 자석이라고 써야 되는데 이 자석을 설명하는 많은 내용들이 어머니로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애들에게 딱 붙어가지고 진짜 자석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정답으로 처리해 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진짜 엄마가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탈진할 정도로 많은 일을 하는데 이게 탈진할 정도로 일이 많아가지고 힘든 게 아니라 사실은 엄마들마다 자책감들이 다 있습니다. 자책감, 죄의식 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죄책감. 그러니까 탈진 플러스 죄책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제대로 된 엄마가 아니다. 이런 죄책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책감에 빠지는 이유가 뭐죠? 내가 키운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스스로가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모든 걸 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면 죄책감에 빠지게 되고 자책감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녀도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젊은 엄마들하고 비슷한 게 목회자인 것 같아요. 목회자들도 목양하니까 그 자녀들 키우는 것과 좀 비슷하잖아요. 이게 목회자들도 자책에 빠지거나 탈진에 빠질 때를 보면 내 힘으로 목회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내가 성도들을 돌보고 내가 양떼들을
이끌어간다, 먹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탈진에 빠지고 잘 안 되면은 넘어지는 사람이 있으면 이 죄책감에 빠진다고요. 사실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고 주의 도우심을 가지고 할 때 탈진에서도 벗어나고요, 죄책감에서도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니까 우리 젊은 엄마들 같이 탈진과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맡기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대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맡길 때 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감리교회 창시자라 그러죠. 그 존 웨슬리, 또 그 형제가 찰스 웨슬리. 그 어머니가 유명하죠. 그 엄마가 수잔 웨슬리인데, 이분도 자기 집안에서 25명의 자녀 가운데 막내로 태어났어요. 옛날에 진짜 많이 났어요. 저는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요. 25명이면 임신만 25년 한 거 아니에요. 그죠? 한 사람한테 그러니까 옛날에 정말 애를 많이 낳은 것 같아요. 25명 중에 막내가 수잔 웨슬리였고, 수잔 웨슬리도 19명을 낳았어요. 19명. 자녀가 19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엄청나게 많이 난 거죠. 그 중에 두 아들이 유명하죠. 존 웨슬리, 찬송가 작곡가로 유명한 찰스 웨슬리. 이 두 사람이 되게 유명한데, 이 사람이 뭐 영국과 미국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19명을 키우나 봤더니 이게 19명을 다 키우는 게 아니에요. 제자 훈련 원리하고 똑같아요. 1, 2, 3번 잘 키워서 걔네들이 밑에 키우게 만들고 또 양육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렇게 서로 키우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 보면 그래요. 이렇게 한 7, 8살짜리 애가 이렇게 애 업고 다니는 거 많이 봤어요. 동생 업고 다니는 거. 그러니까 혼자 다 키우는 게 아니에요. 애가 뭐 한 7, 8명 되면요, 그 뭐 언니나 오빠가 애들 또 키워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엄마가 할 일이 너무나도 많죠. 나중에 너무 힘들어서 탈진이 됐을 때 이 글에 보면요, 이 수잔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치마를 입지 않습니까? 긴 치마를 이게 들어가지고 머리 위로 넘겨버렸대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 뭐 아이스 깨끼 그런 거였는데, 그죠? 이렇게 치마를 집어다가 이렇게 위로 확 넘겨버렸대요. 그러면 아이들이 조용하대요. 그때가 엄마가 쉬는 시간이에요. 그때 애들이 그런데요, 지금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라고. 하다 너무 힘들면 그게 일종의 큐티죠. 치마 뒤집어 쓰고 거기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께 이 아이들을 다 맡깁니다. 이끌어 주세요. 그러고 나면 재충전이 돼가지고 이 수잔나가 또 힘차게 일어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적인 피로는요, 육체로 쉰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맡길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께 맡길 때. 오늘도 내가 모든 짐을 짊어지고 내가 책임지겠다 그럴 때 우린 탈진과 죄책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엄마들, 남들과 비교하면서 뭐 내가 못해줬다, 이것도 못했다, 저것도 못했다, 그건 마귀가 던져주는 잘못된 탈진과 잘못된 죄책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맡기는 존재입니다. 맡기면 됩니다. 잘 보세요. 그 사무엘, 엄마 한나가 키우지 않았어요. 성전에 맡겼더니 하나님께 더 잘 키워주시잖아요. 그죠? 요셉은 원하지는 않았지만 이 형들 때문에 팔려갔잖아요. 근데 집안에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니까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인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잘못되는 게 엄마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괜히 과도하게 모든 짐 다 짊어지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그런 지혜를 얻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감정적인 필요가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모셔널 니드가 있다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도 채워져야 되는데, 특별히 그 젊은 엄마들 특징들을 보면요,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뭐냐, 난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렇게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귀중한 존재라는 걸 깨닫고 내가 하는 양육이 이게 또 어마어마한 영혼을 살리는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감정적으로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명감이라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걸 느껴야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목사에게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오늘도 어떤 분이 뭐 이렇게 조그만 선물과 함께 편지를 보내왔어요. 뭐 내용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살아갈 힘을 얻는데요. 그러니까 뭐 고맙다 이런 얘기예요. 그 맨날 듣는 것 같이 보이지만요, 힘이 나요. 그죠? 야, 내가 이게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고 어떤 한 가정에 이렇게 힘을 주는 존재구나. 이렇게 방황하고 넘어졌을 때 일으킬 수 있었던 어떤 사다리 같은 역할을 했구나.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충성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겠죠.
이 감정적인 필요를 채우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엄마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29절 보십시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당신 귀하다 그런 얘기죠. You are so precious. 그거죠. 당신 참 귀하다. 이런 얘기 들어야 산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그 대만 선교 갔을 때 일인데 이 대만은요 생각보다 각 가정 가보면 남자들이 도망친 가정이 많아요. 그렇게 가정 요즘에는 옛날에 좀 많이 갔는데 그 가정 신방 많이 했거든요. 가정 들어가 보면은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 어디 갔냐 그러면은 뭐 한 몇 년 나갔다가 아직도 안 들어온대. 그 중국 여자들이 좀 세서 그런 건가? 막 남자 때리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도망을 친 건지 하여튼 아버지 없는 가정이 꽤 많아요. 꽤 많다고. 근데 어떤 가정에 제가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갔더니 아버지는 도망친 거고 아이가 셋이에요. 아이가 셋인데 엄마도 도망을 쳤어요. 엄마도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모르겠다. 그래서 할머니가 키우는 거예요. 할머니가 세 자녀를 키우는데 그 할머니 얼굴이 꼭 무슨 장비 같은 얼굴이에요. 할머니인데 너무너무 센 분 같은 느낌, 그죠? 전사 같은 느낌.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해서 이제 예배 나오자 그랬더니 뭐 싫대요. 자기는 뭐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러고 교회도 안 간다 그러고 이렇게 쌀쌀맞게 그랬어요. 그런데 같이 갔던 어떤 그 전도사님이 그냥 이렇게 좀 따뜻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분이 그냥 이렇게 통역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위로해 줬어요. 할머니한테. 지금까지 애들 키우느라고 참 고생 많으셨죠. 수고 많으셨어요. 할머니만 봐도 내가 위로가 되네요. 힘내세요 할머니. 내가 대만에 와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봤어요. 그 강한 할머니가요 우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손자 다 끌고 교회 왔어요. 안 온다 그러던 할머니가.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그 할머니는요 원래 강한 분이 아니었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서 아들도 도망치고 며느리도 도망치고 애들 셋을 어떻게 할 거예요? 뭐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로서는 체력적으로도 한계가 왔는데 그냥 억지로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강해지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강한 게 아니어서 강한 척한 거지. 근데 거기에 위로가 들어가니까 이 감정적인 필요가 채워지니까 이제 무너지면서 예수님 영접도 하고 더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러면 교회에서요 어렵게 그 혼자의 몸으로 자녀들을 키우신 여자분들이 종종 있죠. 그러면은 좀 사회성도 없어 보이고 좀 괴팍해 보이고 막 그래요. 그거를 이해해 줘야 돼요. 한번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세요. 저렇게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아이들을 키웠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그 자녀들도 이해를 못해요. 그 자녀들도 이해를 해줘야 돼요. 엄마가 어떤 희생 갖고 뛰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컸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 나긋나긋하고 그 뭐 좋은 가정에서 다 공급받은 그런 상냥한 여인으로 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조차도 정서적인 필요가 꼭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위로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도요, 꼭 보면은 이 정서적인 위로를 채워줬어요. 빌립보 교회가 좀 여성적인 교회거든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빌립보 1장 3절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니까 니네들이 참 자랑스럽다 그 얘기 아니에요. 니네들이 있는 게 참 감사해. 그러면서 그들이 이 고난 가운데 믿음 유지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줬다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받고 이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믿고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10,000명의 여자를 조사해 봤대요. 그랬더니 그 엄마들 가운데 거의 90% 넘게 다 낮은 자존감. 참 이상하대요. 낮은 자존감을 가질 이유가 없는 사람들인데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대요. 그 마귀에 속고 있는 거예요. 다 그래요. 근데 그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얼마나 큰 건지 그거 깨달으면 일어서게 되는 거죠. 이 클린턴 행정부 때 미국 국무장관 가운데 유명했던 분 있죠. 이렇게 브로치 꽂는 걸 통해 가지고 메시지 증거하던 올브라이트 국무장관 기억나십니까? 뭐 이렇게 자기가 유화적인 제스처를 할 때는 비둘기 같은 거 달고 나오고, 뭐 이렇게 투쟁해야 될 때는 매 같은 거 이렇게 달고 나오고, 그래서 유명했던 분이죠. 근데 이분이 그 자기와 같이 살던 남편이 젊은 여자하고 도망을 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그랬대요. 올브라이트이 자살하려고 그래서 막 낙심해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또 믿는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격려했다는 거예요. 네가 잃어버린 게 뭐가 있냐고. 명문대 나왔고 실력 있고 그저 이렇게 한 나라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역량도 있고 결국은 다들 남편 욕하고 있다고 나쁜 놈이라고. 그거 뭐 있으나 없으나 네 인생이 큰 거 아니라고. 네 사명 잘 감당하라고. 지금 최근 들어서 미국의 역대 그 국무장관 가운데 키신저 얘기하고요. 또 하나가 올브라이트 얘기해요. 그죠? 그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낮은 자존감에서 일어서서 가장 강력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내가 결코 낮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쓰임받는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도 힘내십시오. 우리 자녀들 하나 키우는 게 천하보다 귀한 생명 아니에요. 영혼, 그 영혼을 건지고 그 영혼을 양육하는 건데 이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자부심 가져야죠. 어머니는 미래예요, 미래. 우리 학교가 살아야 뭐 나라가 산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어머니가 살면요 미래가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죽으면 다 죽는 거고. 나라가 혼돈에 빠지는 건 어머니들이 어머니 역할을 못해서 그래요. 제대로 된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 가지고 자녀를 양육한다 그러면 무조건 미래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한 3년 전쯤에 소개했었죠. 그 미랄 선교에서 나온 잡지였는데 그 짧은 잡지, 미랄과 세계라는 잡지예요. 거기서 읽었던 일인데 너무 인상적이라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떤 여자분이 처녀 때부터 선교사 지망을 하려고 그랬어요. 예수도 잘 믿고 성품도 좋고 인내할 줄 알고 그래서 선교사 나가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먹었는데 선교사 훈련을 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이제 남자분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죠? 결혼 후 선교지에 나가서 헌신하겠다고. 근데 이제 첫 번째 애를 낳았는데 정신 발달 장애가 태어났어요. 이거 뭐 이럴 수가 있나?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애 돌보는데 3년 걸렸대요. 3년 동안 정신없게 그냥 애만 돌보고 있었대요. 둘째를 가졌습니다. 둘째는 소아마비래요. 그 아들을 낳았는데 딸이고 아들인데 그분 표현이 그래요. 아득하더래요. 머리가 아득하더래요. 이 표현을 어떻게 감당해요?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섬겼는데 그런 생각도 했겠죠. 이게 무슨 벌인가? 뭐 별 생각 다 했겠죠. 그래서 또 한 3년 지났대요. 두 아이 양육하느라고. 이게 뭐 스스로 잘 못하는 애들이니까. 셋째를 낳았는데 셋째는 또 딸인데 몸이 자라지 않는 병이래요. 몸이 작아서 자라질 않는데요. 중증 장애래요. 성장 장애. 그래서 뭐 우리 지금 안진백이죠. 걷지도 못하고. 그때 와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징벌을 내리십니까? 뭐 이렇게 느끼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 사랑하니까 헌신하고 뛰었다라는 거예요. 결혼한 지 10년 지나고 난 다음에 거울을 보니까 뭐 처음 거울을 봤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정신 차리고 거울 본 게 처음이래요. 자기와 다른 모습이 있더래요. 벌써 30대인데도 불구하고 흰머리 나고 너무 늙어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건 뭐 저주받은 거 아닌가? 내가 징계받은 거 아닌가? 형벌받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자책감도 있고 몸은 힘들고 영육이 다 피폐해지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려 기도했대요. 맡기면서. 하나님 내용 받아주세요. 그랬더니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고린도후서 말씀이죠. 12장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거의 음성같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표현의 내용이 뭐냐 하면 내가 너의 세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죽은 거 알지? 내가 그 아이들 영혼도 사랑한단다. 내가 그 아이들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런데 이 아이 이제 성장할 때까지 누구한테 맡겨야 되는데 내가 이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아무리 누구한테 맡길까 하면서 찾아다녀 봐도 너같이 믿음직한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너는 믿음도 좋지, 선교사 훈련하니까 인내력도 있지, 성품도 좋지,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흔들림도 없지, 업앤다운도 없지. 그래서 내가 너한테 맡겼다고. 세 아이 10년 동안 잘 키워줘서 고맙다 그러더래. 하나님이 참 고맙다고. 그 깨우침이 있고 난 다음에 이분이 이제 울음이 바뀌었대요. 억울하고 원통해서 우는 게 아니라 감사해서 울었대요. 옛날에는 왜 내게 이런 재앙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니었죠. 예수님이 나를 믿으셔서 맡긴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조금 이렇게 그 좀 관리가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오면은 어떤 지인이나 어떤 간사한테 자주 맡겨요. 왜 거기 자주 맡기는지 아십니까? 믿음직해서. 그러니까 어떤 지인이 잠깐 부흥하는 거는요. 그 부흥이라고 보기만 부흥이지만
너무너무 힘든 사람 그 사람한테 맡기지 않으면 감당이 안 되니까 그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다고요. 우리에게 힘든 사람 잠깐 보내주는 거는 어딜 가도 감당 못 하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 그런 힘든 사람들이 많이 와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둘러보시고 우리를 믿으시는가 봐. 그죠? 믿으셔. 잠깐 맡기잖아요. 맡겨도 우린 또 부족함은 있지만 그래도 감당하려고 막 발버둥 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 그게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를 믿으셔서 맡긴 거지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쓸데없이 자책감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정적으로 채워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영성이라는 걸 이렇게 정의해요. 영성이라는 게 뭐냐? 하기 싫은 일도 하는 거, 그게 영성이래요.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하고 싶으면 하는 게 무슨 영성이에요?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은 어린이도 하죠. 근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영성이 있을 때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도 주님이 맡기시면 하는 거예요. 그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 정말로 믿기 때문에 다른 영혼들을 맡기셨다라는 거,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 감정적인 위로를 받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세 번째로 이 젊은 엄마들이 필요한 게 뭐냐면 영적 필요가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30절 보시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그 영적으로 부유하다, 뭐 가난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가난이라는 게 뭐죠? 뭐 간단히 정리하면 없는 게 가난 아니에요. 그죠? 뭐 돈 없는 거, 없는 게 가난이죠. 그러니까 돈 없는 거, 물질 없는 걸 가난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진정한 가난은 뭐예요? 우린 영적인 존재니까 진정한 가난은 뭐예요? 예수님이 없는 게 가난한 거죠. 제가 이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 뭐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을 통째로 받아들이는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내 멋대로 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대로 살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을 통째로 받아들여서 사는 게 이스라엘이라고. 우리 신약이 이스라엘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을 통째로 받아들여서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가 부유한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부유함이죠. 그게 부유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대로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니까. 여러분 염려로 사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거의 차이점이 뭔지 알아요? 현상적으로 염려로 살면요 하는 건 되게 많아요. 뭐 분주하게 살아. 뭐 맨날 뭘 해.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헛된 일이기 때문에. 뭐 분주하게 뛰어. 얼마나 바쁘게 살아요? 뭐 되게 바쁘게 사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반면에 믿음으로 사는 거는요 하는 거 없는 것 같아.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 근데 막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젊은 엄마들 이 믿음이 있어야 돼. 이 영적인 필요가 이 스피리추얼 니드가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일이 일어나요. 막 성장이 일어나고 폭발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믿으면 다 맡기게 돼 있죠. 다 맡기게 돼 있는 거라고요. 주님이 하시는 거지 뭐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영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야죠. 시편 62편 8절을 보니까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trust in him at all times. 모든 시간에서 trust in him. 주님을 의지하래요.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게 물 쏟는 거지. pour out your heart to him.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다 쏟아 부으래요. 마음을 이렇게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다 쏟아 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어주신대요. 이게 엄마들이 할 일이 이거예요. 이거 쭉 하는 거라고. 그 영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요약하면 말씀이죠.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셨다는 십자가 부활이죠. 십자가 부활을 자기 심령에 심고 자녀들의 심령에 심으면 살아납니다. 그 영국의 그 사우스 웨일즈에 그 어떤 엄마가 전설적인 얘기가 있어요.
추운 겨울에 얼어 죽었어요. 근데 구조대가 와서 보니까 그 옷도 벗겨져 있고 애를 안고 있는데 그 안에 애는 살아 있어요. 엄마가 애 살리려고 품에 안고 체온으로 애 녹이고 옷 벗어서 애 뒤집고, 그래서 엄마는 죽고 얼어 죽고 아이는 살았어요. 이 아이가 장차 커가지고 누가 됐냐? 데이빗 로이드 조이라는 사람이 됐어요. 아니, 로이드 조지. 이 사람이 누구냐면 1차 세계대전 때 그 전시 내각이 이끌었던 영국에서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로이드 조지. 그 데이빗 로이드 조지. 이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크는데 주변에서 엄마 기억도 잘 없는데 사람들이 맨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남은지 아냐? 니네 엄마가 너 안아주고서 얼어 죽지 않게 했고, 옷 벗어도 너 덮어가지고 죽지 않게 했고, 엄마가 너한테 마지막 준 게 성경이고 널 위해서 기도했고, 근데 어떻게 막 살아요? 엄마가 이렇게 철 들고 난 다음에 한 번도 교류를 나누지 않았는데 이 데이빗 로이드 조지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됐던 이유는 뭐냐 하면은 어머니 유산이에요. 어떻게 그걸 피해요? 그래서 말씀의 사람이 되고 능력 있는 모습으로 서게 됐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말씀 기억하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인물이 나오는 거죠. 우리 엄마들은 지금 학원 보내기 바쁘지 뭐 기억나는 게 있어요. 어머님의 무릎 밑에 앉아가지고 뭐 들었던 말씀 뭐 그런 게 없어요. 드라마나 같이 봤지. 그 뭐 별로 없어요, 그죠? 태양의 후예 그러면서 눈물 흘리는 엄마를 봤지. 뭐 그렇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억이 중요한 기억. 뭐 조크 하나 해드릴게요. 그 어떤 서커스 단장이 있었는데 미국으로 이렇게 순회하면서 돈 버는 방법이 좀 유치했어요. 코끼리 한 마리를 데리고 다니는데 코끼리 이렇게 팔쩍 뛰게 만들면은 1,000불 준다고. 다 10불씩 내라고. 그러니까 한 10,000원 정도 내면은 팔쩍 뛰면 100만 원 준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재밌으니까 재미로 해보겠죠. 그래서 뭐 간지럼 듯하게 하고 뭐 밀기도 하고. 근데 코끼리가 뛰면 코끼리가 아니지. 가만히 있는데 그 네브라스카라는 그 주가 있잖아요. 거기 지역을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농부가 오더니만 10불을 내더니만 그 지푸라기 쓸 때 쓰는 삼지창 있죠. 그걸로 코끼리 옆구리 찔러버렸대요. 팍 찔렀더니 아프니까 펄쩍 뛰었대요. 그래서 1,000불 받았대요. 그 다음에 이 서커스 단장이 아하 비밀이 누설됐구나. 이게 삼지창으로 찌르면 펄쩍 뛴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줄을 다니면서 이제 내용을 바꿨대요. 이 코끼리는 고개를 이렇게 좌우로 흔들잖아요. 그죠? 우리 네팔 갔다 많이 봤는데 좌우로 흔들거든요. 근데 앞으로 끄떡끄떡 하면은 돈 준다 그랬대요. 앞으로 끄떡끄떡 하면. 그래서 10불 내고 앞으로 끄떡끄떡 하면 1,000불 준다고. 근데 뭐 코끼리가 힘이 세니까 아무리 뭐 내리려고 해도 되나 안 되죠. 그래서 또 10불씩 돈 많이 벌었대요. 이렇게 돌다가 또 네브라스카에 왔대요. 거기 왜 왔죠? 한 바퀴 다 50개 집이 다 돌았으니까. 근데 그 농부가 아직도 살아있더래요. 그래서 어이구 저 어떡하나 그랬는데 그 농부가 코끼리한테 가가지고 귓속말 하니까 코끼리가 놀라가지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궁금해서 1,000불 주면서 뭐라 그랬냐 그랬더니 Remember me 그랬대요. 나를 기억하지 그랬더니 코끼리가 놀라가지고 끄덕끄덕 하면서 코끼리도 기억하잖아요. 코끼리도 말씀 기억해야 돼. 말씀을 깊이 기억하고 그죠? 이게 말씀 기억. 그래서 신명기 내용이 뭐예요? 기억하라 아니에요? 그리고 영이 다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능력이죠. 우리 능력 가운데 이런 승리의 모습이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내 잔소리를 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 하나님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 살아계신 주라는 찬양 있죠.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게 우리 한글 번역하고 영어 원문하고 조금 좀 다른 것 같기도 해요. 그죠? 영어가 이렇게 축약미가 있으니까. 특별히 그 2절을 보면요. 우리는 번역이 이렇게 돼 있죠.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의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이렇게 나오는데 그 영어 찬양 보면은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I can face tomorrow. 내가 미래와 직면할 수 있대요. 힘이 되죠.
또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all fear is gone.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져 버렸대요. 또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he holds the future. 미래를 붙들고 계신대요. 그죠? 붙들고 계시고 그래서 life is worth living. 사는 게 살만하대요. 기가 막힌 찬양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부활의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신겨주면요, 이런 자녀로 큰다니까. 본인도 그렇고 이렇게 크는 거 이렇게. 그죠?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미래가 두렵지 않아요. 그죠? I can face tomorrow. 미래를 부들부들 떨면서 어떻게 헬조선 이러고 맞는 게 아니고 미래에 대해서 기쁨으로 대면한데 직면할 수 있대요. I can face tomorrow. 그리고 모든 두려움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all fear is gone. 그리고 주님이 미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life is worth living. 이게 살만한 가치가 살맛난데 살맛. 이걸 신겨준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유산입니다. 이 유산 물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한번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 1절, 2절만 부르겠습니다.